예, 4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동안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타락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왕이 세워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고 다른 이웃 나라들은 이제 왕정 정치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아니고 제사장이 사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서 제사장 직분이 타락한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는 다윗으로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물리칠 왕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무엘은 어디까지나 왕정 시대를 이끌어오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제사장 직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4장에서는 그동안의 엘리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 심판이 이제 실행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예, 이 기간에 이제 사무엘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또한 체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절에 가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뜬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는 말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근위가 이제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장 1절로 이제 4장 1절 전반 부분으로 이렇게 떡 나왔는데, 좀 뭔가 안 맞죠? 예,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사실 3장의 그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장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4장으로 그렇게 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 벌게이트 성경이나 수리아 성경 같은 데는 이 구절이 3장 마지막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절 이제 하반절과 이제 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제 1차적으로 패배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바닷가에서 사는 그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애굽에서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서 가나안 땅 서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는 가나안 지역의 그 남서쪽까지 그렇게 많이 장악을 해서 세력을 많이 넓혔습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런 전쟁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참 다스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이방 민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사기 3장 3절에는 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 다섯 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가면은 그 다섯 군주 이름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다섯 군주 이름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 때에 많이 번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좀 철 다스리는 기술이 좀 뛰어났다고 그래요. 요즘 말하자면 쇠를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런 군사력을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일으켰느냐 아니면 블레셋이 일으켰느냐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은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인데 그 근거는 사사기 13장 1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이제 가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그들에게 억압받도록 그들의 그 시야 안에 이제 놓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 그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만약에 오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한테 지면은 우리가 또 이제 그 종이 되니까 이제 심기일전에서 결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쟁이 오늘 4장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제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 하나님을 정말 참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착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좀 서쪽에 있는 그런 쪽에 아벡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패했으면은 참 왜 이런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 그 원인을 참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불평이죠. 예. 전쟁에 패하고 나서면은 왜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서 지금 전쟁에서도 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불평하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깨닫는 것도 참 못 깨닫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늘 민감하고 늘 참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것도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참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전쟁을 치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전쟁은 그런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힘만 믿고 치르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도리 이런 거 계시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많은 세상 교계 교인들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예. 참 그런 그 종교성만으로는 참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에 가면은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에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전쟁에 패배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원인을 알았어야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었죠. 그 원인을 묻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아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간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이 이렇게 패하고 났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묻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계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는 지금 종교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참 종교적으로 열심만 가졌지 그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없잖아요. 영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종교성이 발동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기 그두라의 자손들이 참 아브라함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뭐 떠났다라는 그 창세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재산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배워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동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해서 가죠. 이동해서 이제 가는데 이동해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그사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네팔이나 동아시아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보면은 미신이 많이 또 성행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쪽 이쪽이 다 이 미신이 성행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미신적인 것으로 나갔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세상 교계에 집회하는 거 우리가 다 그게 속했었죠. 집회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집회가 뭐 난리 나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손뼉치고 난리 나고 뭐 그러는 모습인데 그런 것이 다 미신적인 그런 행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신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 출석을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새 차를 딱 사면은 성경을 갖다가 차에다가 딱 이제 모셔놓는데요. 그러면 차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 안 나라고. 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 뒷편에 보면 성경 하나 딱 얹혀져 있죠. 예, 많아요. 그게 왜 사고 안 나, 하나님 보호하사 사고 안 나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조 내면서 또 하나님께 복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전된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언약궤를 진영에 갖고 오고자 하는데 여리고성을 칠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죠. 네, 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기네들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언약궤 앞에서 7제사장이 7나팔을 7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에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나 의논 없이 자신대로 생각대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갖다가 강요한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강제로 그냥 진영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렇게 강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참 자신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인들이 다 그 상황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 줄 아는 잘못된 것이죠. 자, 4절 후반에 가면은 실로에서 전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옮겨갔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언약궤를 옮긴 자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신학을 한 목회자라는 것만 가지고 그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내용과 지금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목회자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은 불량자라고 그랬고 그들은 벨리알이라고 그랬잖아요. 벨리알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도 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설교는 참 하나님이 이미 떠난 설교죠. 참 사람에게 종교심만 키워가지고 커지게 하고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게 해서 결국은 믿음의 그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진영에 들어옵니다. 진영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의 반응이 참 서로 달랐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참 보면은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너무나도 기쁜 그런 표현이죠. 이제는 참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는 참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움으로 나타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민수기 10장 35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그 모세 그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궤가 실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궤가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승리의 확신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다 이긴 전쟁의 신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도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능히 행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을 갖다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면은 뭐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능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했던 그 능력은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참 빈궁할 때도 처해봤고 부할 때도 처해봤고 어떤 행편이든지 매도 맞아봤고 죽음의 위협도 느껴봤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가는 나는 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참 미신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은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그들이 지금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참 대장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가면은 블레셋의 그 승리와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패배가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10절에 보면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일단 패잔병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전쟁 치르는 군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각자 장막으로 갔다 자기 거주지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만약에 진영으로 가면은 그 진영에 블레셋 군사들이 또 와서 자기네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진영으로 가지 않고 아예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그만큼 패배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3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전쟁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패배가 컸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가면은 이제 또 여호와의 계는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는 빼앗겼다라고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60절에 보면은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전쟁에 졌다는 이 말은 언약궤를 가지고도 졌는데 그것은 언약궤의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쟁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다곤 신전에 이제 안치가 되잖아요. 그 안치가 된 그 다곤 신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지키셨잖아요. 다곤 신전의 그 우상들이 넘어지고 그들의 그것의 그 머리와 팔이 부러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로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졌으면 하나님께 원인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개가 빼앗겨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개가 실로의 장막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빼앗긴 이후로는 이제 장막과는 지금 떨어진 시간이 계속 이어지죠. 지금 실로의 장막으로는 다시 못 돌아온 거예요. 못 돌아오고 이게 언제 다시 그 지성소로 들어가냐 하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로 이 하나님의 계가 안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의 계가 해막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는 적어도 400년 이상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던 그 계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때부터 성막에 같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부터 18절에 가면은 전쟁에 패한 소식에 이제 엘리가 죽는 내용도 나옵니다. 12절에 가면은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실로까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진영에서 실로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한 3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가 이제 엘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가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전령이 온 것이죠. 엘리가 왜 불안합니까?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를 내주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허락을 했는데 확실치 않은 일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를 옮겨서 전쟁터로 이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막에 해막에 실로에 두어야 되는 건지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불안한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예언을 통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참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갖고 갔으니까 이 언약궤에 그 이게 안전이 심히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불안해했는데 그럼에도 엘리는 언약궤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그 장로들이 참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보내줬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보면서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참 먹을 것을 그 주면서 먹으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봅니다. 자, 결과는 참혹한 패배죠. 전쟁에서도 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개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오늘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다음에 비대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말은 참 엘리를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이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목이 곧은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말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시하시고 이런 그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하였고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는 말은 비대하였다는 말은 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참 게으른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참 아들은 낳았지만은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념치도 않고 아이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 짓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참 엘리 집안의 그 참 모든 그 불행한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는데 그 이제 모든 것을 이 비나스의 아내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참 비통하다라는 그런 심정이겠죠. 사정을 통해서는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처럼 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 종교성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패배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두 가지 믿음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제 대두되고 또 사무엘 아까 사무엘 그 3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우리 유영기님이 잘 증거해 주셨는데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또 일리 이렇게 우리가 참 비교를 해서 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 같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도 참 노선이 이렇게 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주위에서도 보고 뭐 저도 뭐 교파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앙들이 어떠함을 우리가 저도 많이 알 수 있고 우리 지체들도 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이 참 오히려 그래서 주님도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읽습니다. 저도 이 신앙이라는 게 뭐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그 역대 그 왕들의 그 변질을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고 결국은 뭐 물론 다윗은 그 다윗 왕은 변질이 됐다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 아까 유영재님도 얘기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완악함이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을 참 이렇게 지적하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를 우리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 경고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떤 계시나 이해가 부족해서 참 한탄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근자에는 우리 뭐 형제님 만나면서 참 뭐 기쁨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부족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저의 이렇게 참 미약함을 이렇게 좋은 형제님 만나서 이렇게 이해과 포괄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주님의 은혜라고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 계시의 한계, 또 이 신앙의 한계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의 변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맞는지를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이 여실히 우리에게 각인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했는데 홈리는 뭐 어떤 힘, 주먹 그런 뜻이 있고 또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늘 첫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듯이 타락의 여정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 형제님 뭐 내가 언제부터 교만해져야지 하고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어떤 상황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세상의 넉넉함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이루었다 하는 위치가 되면은 변질의 그런 그 잠재가 이렇게 슬슬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 참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 뒤에 오는 그 변질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앙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참 뭐 유명한 그런 그 사람들도 초기에는 예수님 전도한다고 참 다른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번성을 하고 근자에는 뭐 정말 몇십만 명, 몇만 명씩을 거느리는 그런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주님께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초심이 있었던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그 신앙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엘리는 뭐 우리가 유영진님 통해서 증거를 받았지만 목이 굳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기독교인하고 토론을 하는 중에 신앙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더니 왜 남의 허물을 그렇게 지적을 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네요. 남의 허물을. 그러니까 주님도 남의 허물은 지적을 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적인 허물을 지적하는 것과 진리를 변질되고 어떤 믿음의 그 변질을 지적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소위 이거잖아요.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육과 혈이 있기 때문에 늘 뭐 부족함이 있죠. 아쉽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또 우리가 신앙의 진리 방면에서 부족한 걸 지적하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가끔 이제 우리가 뭐 누구 남의 허물을 얘기할 때는 참 고섭다. 뭐 그래서 남의 허물은 참 지적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과 진리를 변질해서 변질 안에서 신앙하는 자들의 그런 지적을 꼭 자기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특히 이 지도자, 목회자들이 그래요.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왜 기분 나쁘게 자기의 어떤 신앙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냐. 너나 잘해라. 먼저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꼭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이게 그래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진리를 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자들이 꼭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나 사람의 의를 가지고도 또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대번 그럽니다. 왜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 여러 방면의 이렇게 그 어려운 사정은 뭐 형제님을 통해서 늘 우리가 증거도 받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목이 굳은 자들에 대한 진리를 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뭐 선지자들은 쳐서 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쳐서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나팔을 과감없이 불어야 될 때는 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저와 뭐 나팔을 부는 자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을 했듯이 3장과 33절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나팔 부는 자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언약의 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국은 며느리죠. 비나스의 아내가 이렇게 그 아가봇이라고 하는 뭐그 아들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참 죽어가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진리를 맡은 자들의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아가봇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회복되는 무리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런 선진들의 믿음의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와 실을 잘 보고 또 결과로 우리의 그 진리가 늘 주님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신앙 여정에는 늘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은 뭐 부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야 완악해진 이런 신앙이 그 끝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벗어났다고 하면은 늘 목이 굳어지고 부자가 돼서 자칭 유대인이 되는 그런 현실이 종교성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는 정말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역할이 주님의 은혜에 늘 함께 하기를 같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3회 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 그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에서와 야곱과 계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서도 보면은 삼손이 계속 그 블레셋하고 계속 싸움이 있는데 삼손도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최후에 블레셋한테 죽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을 말할 때는 그 할례 없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게 혼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 분리가 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잘 구분을 잘 할 수 있는데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내가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한 구절만 읽을게요. 3일하 보면은 3일하 1장 20절에 몇 구절만 볼게요.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그 싸우다가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전사를 당했는데, 이게 다윗 왕이 이게 슬픔을 이제 노래한 것이죠.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봉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활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전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도다.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세웠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그 분배를 못해요. 그 육적인 것,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별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별이 쉬운데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분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장을 나눴는데, 뭐 내가 끝에 추가를 안 해도 되겠지만, 우선은 여호와의 기회를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문제를 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교계의 어린아이 신자들, 젖만 먹는 자들, 육에 속한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세상 교계가 지금 5대 종단이다 해가지고 5대 교파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게 블레셋의 특징은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5대 교단, 그 블레셋 족속은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각 그 파별 분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흔히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등등 해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자신들의 그 5대 정단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교단들은 전부 이단이다, 서로가 이렇게 팔밀하고 이제 이런 형편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구약 시대에 이런 예표가 있었었다는, 구약성이 전부 모형이니까 여호와의 기회를 뺏겠다라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믿는 신자들이 각 5대 교단이라고 하는 그 세속교계의 그 5대 종단인 세속교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 나머지 즉 에베소, 서머나는 빼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빼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5대 교단을 상징한 건데 이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된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런 교회,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지 못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나의 촛대를 내가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두고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고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된 세상교회가 돼버린다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그건 빈축정이들만 남는 교회잖아요, 그게. 세상교회라는 건 다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는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구원이 없단 말이냐 이러는데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는데 그들의 구원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의 구원에 이런 자들이 불과 호수가 거기에 섞여 있고 나머지는 쭉정이 가라지들이 거기 대부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과 정신이 완전히 세성적이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혜연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적이지.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영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은 뭐, 믿는다는데, 뭐, 큰 예배 당겨놓고, 뭐해서 굴러굴러가면서 막 뜨겁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교회 혼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여호와의 귀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기별을 듣고 엘리가 충격을 받고 거꾸러져가지고 죽은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그걸 보면 세속 교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시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세상과 가까운 그런 교회지. 교회의 형식은 그 큰 그 외모의 틀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물에 가면은 세상이지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전부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고, 우리들의 신앙이 또 역시 주님께서 많은 수를 이렇게 모이게 안 하시고 소수가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고 이제 이럴 때는 변질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인도자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스멀스멀 세상의 영이 교회에 침투한다 이거예요. 이제 대량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만약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그 관념, 지금까지 자기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 침례교단에 사람들 올 수 있고 장로교단에 있던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건데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사실 버리지를 않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때의 타락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네들 것을 완전히 버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걸 사실은 속에 그대로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르침 받는 이곳에는 뭔가 말씀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이러니까 찾아 헤매다가 이 사람들 만나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신앙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네 하니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까 옮겨왔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본래의 그 신앙관을 버리지를 않은 것이 찌꺼기가 속에 다 내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의 주시하시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형제님들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걸 일치 그 심중을 다 살필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해요. 눈이 밝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별시켜줘야 된다. 이걸 분별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막 받아들이면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와 수많은 그 신자들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가? 유대교의 각 교단, 그럼 거기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뭐 에센파 등등 여러 가지 그 여러 교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신앙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꼭 유의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님들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서 인수를 늘리고 교회를 생력 번성시키고 흥왕시키는 것도 제일 첫째 목적이죠. 목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생명의 본질이 훼손이 되면은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아무 개가 뭐 이런 몇만 명 모아서 이런 큰 권세를 많은 그 신자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그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그 짐승들도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자기네들 선거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집단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한민국 그 선거는 뭐 이만희파하고 요즘에 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뭐 그런 이상한 놈들이 이렇게 몰아줘 가지고 그들의 표 때문에 이게 당락이 결정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할 때 가드 사람들이 빼앗아갔다고 그러면 가드에만 그 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8mm 하니까 또 가사로 갔다. 가사에서 8mm 하니까 또 아스도스로 갔다.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속화된 교회에 가셔서 실제로는 그들의 신과 싸우는 거거든요. 다건 신전에서 그 싸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구약성경의 오형 예표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세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